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요새는 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귀한 주일날 서로 은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그 은혜를 쫓아서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 새 힘을 얻고 이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다 함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축복의 메시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주인공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새벽 먼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둠이 짙다 그래요. 가장 어두운 때라고 그럽니다. 항상 어떤 새해 시작이 있기 전이나 또 새해 일이 있기 전에 또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또한 영적인 이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가장 흑암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삶에 새로운 새 역사가 먼동이 트기 직전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주대낮에 아무리 이렇게 햇볕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해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그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그들의 상황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장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암울했던 시대,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실험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하는 가운데 빛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구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되는지 모릅니다. 범사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에서 우리 인생은 영육 간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범사와 만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지금이 제일 우리들의 삶에서 힘들고 소망 없는 때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찬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때를 하는 거예요. 너 나라 것이 다 잘하고 있을 때,
분별이 힘들지만은요, 이러한 시간 여러분 누가 봐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 터널을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진짜다, 보배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자고요. 이 시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각을 바꾸자고요. 완전히 그동안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요,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영육간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이 균형의 재배치는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간들을 다 돌파해내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에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그동안에 눈동자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처럼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과 마치 그들을 떠나버린 것처럼 영적인 침묵기, 암흑기,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 삭막한 시간들을 그 백성들이 영육간에 갖게 되었는데요, 참 죽을 맛이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은 목마르게 하셨고 그들은 외로움과 어려움에 아주 그냥 신음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일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이 그냥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오셨다면은 아마도 그 백성들은 주님이라고 인정 안 했을 것입니다. 허연 백주대나대 해가 떠 있으면 우리가 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듯이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너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그 구원의 그 문으로 여러분 다 너희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00년 동안 말리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시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에도 그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초태생의 그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비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이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세상을 온통 다 어둡게 만든 거예요. 어둡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백성들에게.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막 석 달, 넉 달, 지금 반년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막 겁에 두려움에 떨고 그나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그런 세상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손으로 한 방이면 이건 종식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온 땅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임하게 하신 것은 이 일 후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지혜가 생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한번 답안지를 써보세요. 제가 답 가르쳐 드릴 테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냐, 이제 돌아와서 그 일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바이러스 돌아다니니까 이 일로 저 일로 밖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일로 그냥 그동안 분주해서 해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뭐 어두운지 뭐 하는지 도대체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딱 사방 우겨 쌓은 것처럼 이제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자유롭게 가지라 그랬더니 다 이게 안 돼요, 자유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건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강권적으로 세상에 이런 일들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임한 이 환난과 재앙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자들에게. 그래서 남들은 다 지금 쫄딱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대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 뒤에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아마도 대부흥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은요, 지금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부흥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요, 그 일 뒤에 있을 대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대추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마지막 부어주시는 그런 추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요, 그 추수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와 그 추수의 현장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는데 각자 힘들다고 바쁘다고 뭐에 취해 있다고 지금 때가 이러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달려가기에 바빠요.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속히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래전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에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싹 농사졌더니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요. 정말 평상시에는 너무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몸이 질병이 걸려가지고 연병이 찾아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우리 삶에서 영육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극히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길로 행하는 길에서 돌아와 겸비되어져서 이제 나와 눈 좀 마주치자는 거예요. 나와 좀 마음 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님도 쓰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향한 뜻은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시고 허락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겸비되어질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백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백신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백신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백신은요,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겸비하여 회개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백신을 오늘 예배할 때도 지금 놓고 계셔요. 놓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셔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자들에게 놓아드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들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두렵고 원망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감사하라고 주께 돌아와 겸비되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힘과 능력이 함께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뒤에는요, 엄청난 은혜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른비가 내렸던 시절에 부어주셨던 은혜, 부흥과는 완전히 다른 부흥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른비의 부흥은 바로 양적인 부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인 부흥. 많은 무리들이 주께 나와 구원을 입는 그러한 부흥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셨던 기간,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있었던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 은혜의 시대 때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주께 나와 이제 믿음을 쌓아온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그들을 2000년 동안 연그러진 그 알곡들을 거두시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거두시는 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두시는 때에는요, 그냥 거두자니 온전히 익어진 알곡들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마지막 추수가 가까워지고 곡식들이 온전히 알곡으로 익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정말 강력한 뙤약볕이 그 곡식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익어요. 그리고 그때 또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익어지기 힘들어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슨 은혜를 부으시냐면요, 늦은 비의 은혜를 부으신다 그랬어요. 늦은 비의 은혜. 그 은혜, 늦은 비는 그 곡식이 알곡으로 충실히 익어지기에 필요한 은혜예요. 견뎌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요. 지금은 그러한 부흥이 있을 때입니다. 익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뙤약볕과 같은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은혜를 붓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셔요. 지금 부어지는 기간입니다. 부어지는 기간. 겉으로 보기에는 뙤약볕만 내려쬐고 있다고, 세상이 온통 어둠과 그냥 바이러스로 가득 차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믿음의 눈을 열고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본다면은 지금은 영적으로 이 기간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승리하도록 늦은 비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런 자들이 익어질 거예요. 익어져서 이 일 뒤에 있을 하나님의 대추수의 역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달구신다, 흔드신다. 몇 번 강조하지만은 흔들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흔들리면 갈라져요. 퀴즈를 해보셨죠, 여러분? 옛날 분들이니까. 다 웃고 계시네.
키질 하면은요, 흔들리는 걸 이용하잖아요. 바람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갈라내려고. 알곡들만 골라내려고. 죽정이들과 잡것들은 다 날려보내려고. 하나님도 추수의 그런 시점에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곡을 골라내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키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키질이에요, 여러분. 이 키질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모여야 돼요? 알곡들이 모이는 자리에 모여 있어야 돼요. 이 쭉정이들이나 그 다음에 이 잡풀들이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곳에 같이 딸려가서는 여러분 재앙입니다.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는, 코로나로 부는, 기근으로 부는, 칼과 연병으로 불어 닥치는 이러한 바람이에요. 바람. 그런 바람이 알곡들에게는 내가 알곡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려내기 위한 은혜의 바람이요,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질하는 곳에서 날려서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로 내가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은, 자, 이런 추수 현장에서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것이냐면 알곡이 있을 것이요, 또 뭐가 있어요? 알이 들찬 죽정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또한 존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라지요,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는 곡식입니다. 곡식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그런데 키질하는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것을 가르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추수의 현장이에요. 추수의 현장. 알곡들을 하나도 이 추수 현장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은 정말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다 거두어드리실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면은 유유상종이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모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농부가 가라지들을 보면서 들판에 가라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물어봅니다. 다 뽑아버릴까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때로 두어라. 추수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추수꾼이 와서 할 일이다. 네 일은 그냥 놔두고 동일하게 물 주고 양분 주고 그렇게 섬기고 키워라. 그거예요. 아멘.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라지인지 죽정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부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임박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달려온 방향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결과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알곡은 그 뜨거운 햇볕을 맞고 충실하게 익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여요. 죽정이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모양새로 봐서 곡식인데 빳빳이 아직도 쳐들고 있습니다. 겉모습 보면은 찬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은 뭘로 한다?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이느냐 안 숙이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추수 현장에서 숙인 자들과 안 숙인 자들을 이 사이를 뭐가 지나가게 돼요. 이가 날카로운 칼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잘려나가겠습니까? 계산 잘 해보세요. 숙이란 말이에요. 숙여. 이게 바로 겸손케 익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끝까지 교문에 고개 쳐들고 있다가는 이거에 그냥 베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몰랐어. 이거를 그때까지도 교만해가지고 안 보여. 그냥 내가 최고고 내가 제가 잘나, 그냥 뻣뻣하게 쳐들고 있어요. 기분 쎄했어 여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알이 안 차서 그랬다.
말이 안 돼. 내 안에 아직 믿음과 말씀과 주님이 아주 내 안에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날이 있기 전에 빨리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날,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늘 그런 키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추수해 가기 위해서, 그날에 여러분 떨어뜨리지 않고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봤더니 아직 다 이 곡식들이 쭉저기 상태로 알이 차지 않은 상태로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달굴 거 아니에요. 이거지라고 달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달궈지는 거예요. 이거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 가운데 할 일은 빨리 건들거리던 쭉정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고개 숙인 충실한 알곡으로 익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일들을 위해서 뜨겁게 떼쬐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충분히 익어질 수 있는 그런 늦은 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 부흥은 대부흥인데, 어떤 부흥이냐면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질적인 부흥이에요. 질적인 부흥.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처럼 막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막 구원을 받고 넘어지고 막 이게 막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이른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에 초청된 자들이 이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익어지는 그런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정확히 아시면은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지금 익어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밖에 나가지고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나가시라고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못해요. 폭력이나 다 같이 그냥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이분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엊그저께서 가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지고 목사는 거 아니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는, 아유 목사님 요새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도 못 나가고 정말 아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교회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죽겠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못 나가서 죽겠다는데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때에 여러분 지금 익어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아마 안팎으로 여러 가지 지금 예배에 나오시는데 많은 소리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익어진다. 익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시냐? 지금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백신 놓고 있어요. 백신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밖에 믿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마스크를 믿겠어요? 우리가 뭐 세상에 뭘 믿겠어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 재앙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살아 숨쉬면서 늦은 비가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제가 뭐 간증 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자고요. 온전하게 안 돼도 일부러 그냥 안 되면 입이라도 그냥 찢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마치고 이제 가려고 주보를 딱 인쇄를 하는데 해놓고 딱 가서 프린트본을 보니까 뭐 엉터리예요. 인쇄가 된 분 있고 안 된 데 있고 뭐 그렇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토너가 떨어졌네. 인쇄기에 토너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가 됐는데 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오더를 했거든요. 인터넷으로 오더를 해서 이제 와야 돼요. 다음 주에. 빨리 오면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엑스트라도 하나 있었어요. 여분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유 있게 오더를 했는데 어저께 딱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에 엑스트라 있는 토너 갖다가 끼우고 인쇄를 했는데 안 돼요. 하나 있었던 것은 이게 우리가 정품을 사서 쓰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카트리지에다가 토너만 집어내갖고 이게 다시 재생해서 파는 게 있어요. 좀 인터넷에서 싸게. 정품 하나 가격이면 4개 삽니다. 4개. 그래서 그걸 4개 사놨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 남았고 세 번째 거 쓰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꼽았더니 아무래도 비품이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튼 뭐 제대로 안 된 제품이에요. 낭패인 거예요. 밤 12시에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랬는데 오늘 아까 낮에 집에를 갔다 오는데 집 앞에 뭔가 박스가 하나 있어서 그냥 뭔가 그러고 차에 뒤에 실어놓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닥딱 내려가가지고 차에 실려있는 박스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토너가 4개 싹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빨라도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구려기 때문에 배달도 늦게 되어 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오늘 밤에 그것이 필요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 마지막 때 견디는 겁니다.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셔요. 네가 지금 이때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동행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간증으로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아주 이건 작은 일이지만은요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은혜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요 여기는 종살이입니다. 세상에 권세받은 악한 자들에게 지배받는 이런 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편할 수가 없어요 종살이가.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라고 왜 그러십니까? 이제 너무 큰 풍랑과 너무 큰 재앙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는 여기까지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속단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바로 내가 알고 그래 익어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축정이 상태냐가 이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익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빨리 정리해드리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키가 이제 주르륵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보화를 캐내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읽는다는 것이고 어떻게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과 길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세상에 징조가 어떻게 되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세상에게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6장에 주님 십자가로 가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능력의 키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3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요거는 여러분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세뇌를 시켜놔요. 여러분 목표입니다. 알곡으로 이겨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될 그런 영적인 목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거기도 이제 비유니까 좌와 우가 기록돼.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비유 속에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은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데 그 양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답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곡식과 가라지는 뭐가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생긴 거가 달라요? 곡식 중에서 쭉정이도 안 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이 안 차면 못 숙여요. 숙이고 싶어도. 근데 가라지는 알이 차도요 안 숙여요. 가라지는 알이 차도 안 숙여. 오히려 알이 차면은 더 빳빳하게 고개를 더 높이 쳐.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그리고 가라지입니다. 예, 가라지 특징이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수를 보내줘요. 그런데 근데 우리 추수할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 네가 그날에 베어 나갈 자구나. 참.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라지와 곡식은 종자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 가라지가 어떻게 밭에서 커가게 됐는가 봤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밤에 씨를 뿌리고 갔대. 에? 그러면 이 가라지의 종자가 그 DNA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리하면 심각하게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다르지요? 다르지요?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면은 양이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알곡이 가라지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 지어놓으신 분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염소도 양의 탈을 쓰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벗고 뿔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염소가.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순서에 뭐 상관없이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끝에서부터 오네. 자, 말 나왔으니까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하면서 보화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가로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날에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굉장히 보좌 위에 앉았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서 심판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았을 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너는 내 우편에 서라. 그리고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놀라우신 축복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을 오늘 본문은 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의인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아,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옷 벗었을 때 가서 옷을 입혀드렸고 굶으실 때 공개했고 아팠을 때 문안했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래 물어봐요. 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몰라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냥 마음에서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여러분, 의식하면서 누가 숨 쉽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이에요, 양. 양은요, 입은 주인이 잡으려고 끌고 가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같도다.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리를 다 묶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돼지 같으면은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돼지 멱 단다고. 그럴 때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지르는지. 양은요, 내 다리를 묶고 칼로 죽이려고 목을 찌르는데 피를 풀풀풀 흘리면서도 눈만 깜빡깜빡 죽을 때까지 뜨고 있답니다. 전혀 아무 소리도 안 한대요. 주인이 자기를 찌르러 잡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고 당한다는 거예요. 양의 모습이에요. 염소를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아마 뿔로 받아버릴걸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후로 주님께서 14만 4천 명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양입니다, 양. 양은요, 이 몸에 하나님의 DNA가 흘러요. 곡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흘러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양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찾아와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생색도 안 내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요. 이렇게 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라. 이 자들이 나중에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예요, 바보.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죽고 사는 줄도 모르고. 야, 이 바보야. 그럴 때는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살 길을 찾고 피해야 될 거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예요.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나를 잡으실 때는 드시 계시겠지. 드시 계시겠지. 염소들은 이때 온갖 원망불평 다 하며 들이받고 자기 살 길로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게 갈아지고 염소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게 갈라지지 말라 그래도 갈라져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내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아무리 염소의 길로 가라지의 길로 가다가도 마지막 때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DNA 피가 흘러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불러요. 불러.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라지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리 하면 또 심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알곡이 되세요. 알곡.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양들의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4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염소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염소의 특징 한번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다 영생에 들어간다고 해야 세계 만민이 박수를 보냅니다. 인기가 있어요. 예, 훌륭한 목사라 그래요. 사랑이 많은 목사라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네가 주여 주여 하며 목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각종의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마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하는 일에는요 앞장을 섰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날에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한 게 없다 그러니, 아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잖아요. 주님 왜 날 몰라주십니까? 왜 기억이 없으십니까?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대사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대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벨은 아무 대사가 없어요. 아벨은. 그렇지만 가인은 뭐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사도 드려주고 예물도 드려주고 했는데 왜 내 동생 것은 받고 나는 안 받아요, 내 거는 안 받아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의 그 족속에 속하여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내려온 무리들이 결국은 이런 답안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있어요.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고 DNA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서 가라지나 염소를 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DNA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예?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전도하는 일도 물립니다. 그러다가. 그러나 여러분들 통로로 사용하셔서 전도의 열매를 얻으실 때 양들은요
그동안 가라지의 길에 있다가도 염소의 길에 있다가도요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도요 끝까지 그 가라지 구원의 날까지 거기서 그것만 하고 있으라 그러고 안 하셨어요. 가서 전하고요, 증거하고 전하고 듣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와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것 또한 인정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고요 사역하다가 엄청 매 맞았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밟히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만 되는 거예요. 도구만. 종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염소들이 왜 그날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조금만 해놓고도 생색내. 그들은 알아주는 일만 골라서 해. 그러나 여기서 지금 중요한 차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지극히 작은 형제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지극히 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염소들은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근데 양들은 계산할 줄을 몰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해주면 그 사람이 뭘 보답을 나한테 하고 알아주겠어요.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안 가려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조건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염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DNA가 회복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양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키를 얻으시고 그런 양의 삶으로 빨리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는 달란트 비유에 있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야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만 써 있는 것 같죠? 예? 양들에게는요 다 쓴 약도 다 좋은 말로 들려요. 그런데 예? 그 가라지들에게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막 마음을 후벼 팝니다.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마음이 아주 찔리고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가리십니다. 가르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 양의 탈을 쓰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 속에서 가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속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그런 분으로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다가 그날에 큰 낭패를 받았던 그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염소 같은 자의 대표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입니다. 아멘.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크게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큰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래요. 있는 게 있어요. 있어야 될 게 있고 없어야 될 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달란트 받은 종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고 순종과 충성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옆에 있잖아요. 아니 주인님 저 종한테는 5개 주고 나는 왜 2개 줍니까? 시기 질투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엄청난 2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2달란트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것으로 2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에요. 칭찬하되 어떻게 칭찬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그 종과 동일하게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는 꼭 5개 받아서 5개 남겨야 되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의예요. 나의 의. 내 주인의 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나 2개 넣었을 때는 뜻이 있겠지. 시기질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이것 때문에 날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저기 시험 드는 분들 다 이유가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이거. 내가 5개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5씩 나는 2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냥 하나님이 꿈속에서 좋은 거 보여줬으면 감사해야지. 꿈속에서 천국에 가는데 보니까는 믿음이 별로였던 사람은 갔더니 면류관이 나보다 훨씬 큰 걸 쓰고 있고 나는 요만한 걸 쓰고 있더래요. 꿈속에서 이제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 천국에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염소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안 따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양이에요. 그래서 있는 주신 대로 그대로 충성하고 그만큼 남겼더니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어떻게 무슨 평가다? 상대평가다.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예? 상대평가다. 상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맞춰서 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자처럼 못했어?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분인 분인 줄 알았어. 절대평가하는 줄 알고. 하나님 저 사람은 5개 받았으니까 저기까지 했지요. 나는 근데 하나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안 해요. 나 안 해. 묻어놔 버릴래요 그냥.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늘나라를 절대 이 상대평가라는 거 모르고 절대평가라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거기에 맞게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 주님은 너를 최고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마지막 때에 죽게 이렇게 떠나가고 배교하고 배도하게 되는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가 자기가 결국으로 맞이한 이 최종 이 모습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졌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그들은 뭘 어떻게 안다고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아.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달라는 거 다 주고, 내 문제 다 해결해주고 내 심부름꾼으로 알아 하나님을.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에 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멸하여 버리고 뭐 하는 뭐 이런 무서운 아주 굳은 사람, 성경에서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He is a hard man. 까딱 잘못되다가는 그냥 하나님 휘두르는 칼에 다 날아가 버린다. 조심하자. 이분도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사랑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엄하신 분이라는 것도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캐릭터들을. 그래서 이런 결과에 빠질 수 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다가 결국은 그날에 이렇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근데 착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세 번째 비유에서 양의 모습에서 찾으시면 돼요. 착하다는 말이 충성되는 거, 충성되는 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보화를 캐내시게 돼요. 사역을 하든지 또한 나가서 여러분 삶에 살듯이 살아가실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고 많이 받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많이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달러 받은 종이 그래서 교만해서 어떻게 된다? 게으르기가 쉬워요. 근데 5달러 받은 종도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받은 최선을 다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자는 없는 대로 시험에 빠지고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시험에 빠져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셔서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비유, 열 처녀의 비유만 우리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요, 그날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또 염소하고 동일하게 맥락에 흘러갑니다. 우편과 좌편이 갈라진다니까요. 삶에 나타나요. 그것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기름 안 준비 안 하고 그날에 문이 닫혀도 그날에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주는 줄 알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날에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은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줄 줄.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재림의 주는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예요.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져주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진 자들을 거두러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 바로 재림의 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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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늦어버렸네요. 우리가 죄송하게 됐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열어달라고 그래도요 오늘 열어주신다고 그래요? 안 열어주신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똑똑하고 영리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가서 시계 사시면서 가서 이 랜턴 후레쉬 사시면서 그거 그냥 사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랜턴 쓰다가 이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가지요. 시계 사왔는데 이거 차고 다니다가 이 안에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근데 이 지혜 없고 미련한 처녀들은요 이걸 몰라요. 이 한번 사면은 이 시계가 영생토랑 가는 줄 알아. 에? 랜턴 키기만 하면 그냥 불 켜지는 줄 알아요. 그러고 살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살아요. 이런 크리스천들의 그런 이 샘플 비유가 바로 오늘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면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고 아닙니다. 구원이 이거지고 주님 오시는 날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많이 필요하고 여분의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이 시계가 죽으면 안 되고 그날에 켜야 되는데 랜턴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날에 프린트아웃을 해야 되는데 토너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런 낭패가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인데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봤을 때는 좀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놀려요. 그렇지만 그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들처럼 슬피 울면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혜로운 신부들이 주님의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깨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되어지고 익어진 자들이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복된 성도들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 DNA가 있는 성도들은요 이 일을 힘써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서 몸에서 영에서 우러나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라지들은 이 때가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시면서 오늘 내 모습 속에서 행여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은 없는지, 염소의 모습은 없는지, 또한 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항상 주님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힘써 이 일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신다면 성령께서 늦은 비처럼 여러분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이거져야 될 때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멸망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밝히 그 길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